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주께서 주신 축복된 이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찬양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상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전염병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도 지켜주시사 항상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어 선교할 수 있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3년 동안 준비한 성과를 잘 보여주고 또 자신의 미래에 맞는 진로에 맞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1, 고2 학생들도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상황 하에 스스로 잘 공부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외로운 싸움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학교에 다시 모였을 때 수업에 임함에 있어서 또 행복하고 또 즐겁게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그렇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지금 학생들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안식일 정말 주님과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얻은 것은 없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제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좀 잘해보려고 결심하고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해 첫날 아침에 난 올해부터 이제 신실하게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믿음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가정의 우화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초신자들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초신자들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새 학기가 되어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잘 대해야겠다 했는데 말썽 피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으신 적 없습니까? 때로는 이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로부터 한 1년 반이 지난 AD 29년 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주제 성경 말씀에 있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AD 28년 한 해 동안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유대에서 봉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회의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 그들이 정말 선지자라고 믿었던 침례 요한이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그곳에 봉사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지방을 떠나 갈릴리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주제 성경 말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화이트 부인은 이때의 장면에 대해서 아주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피해서 쉴 곳을 찾아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사실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밝자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부도 모였고 상인도 모였고 병든 사람들, 불구자들, 상인들, 노인들, 어린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밀려서 예수님이 차츰차츰 바닷가로 오시고 바닷가에 있던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이를 하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미명이 돼서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들이 사용하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천국의 기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화이트 부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 속에서 많은 장면들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화형장에서 감옥에서 어려움 당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제자들은 왜 고기잡이를 하러 갔을까요? 설명드렸다시피 이들은 벌써 1년 이상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함께 했고요. 사마리아 여인에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당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년 이상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날 갑자기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좀 살펴볼 질문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일까? 여러분, 이 갈릴리는 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물론 물이 맑아서 고기를 밤에만 잡아야 하지만 고기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잡이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잡이를 나가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날 밤에 하늘로부터 고기들에게 명령이 하달됐을 것입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절대 어디에 잡히지 마라. 베드로의 그물에는 잡히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들은 베드로의 그물을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까요? 여기 성경 주석에 보면 때때로 우리가 힘을 다해 쏟은 수고가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더 큰 능력과 연합함으로만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와 연합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고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과 수고를 방해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의도를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연합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럼 벌어질까요? 그럴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도록 그러한 일을 벌이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의도된 실패를 만들어내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자들이 왜 고기잡이를 하러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AD 27년에 침례 요한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찾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첫 번째 제자들은 6명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이 6명은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고향에서도 거절당했어요. 선지자라고 믿던 그들이 전에 따랐던 요한은 감옥에 잡히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인가? 이분을 계속 따라해도 되는가? 그러다가 그들이 1년여 넘게 하지 않았던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완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에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지난밤의 실망스러운 경험에 뒤이어 어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줄 경험이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흔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아주 기적 같은 결정적 한 방,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간혹 의도된 실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된 실패 뒤에 결정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를 한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아마 성공적인 어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 방법을 베드로가 더 잘 알겠습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이 밝은 아침에 예수님이 나가서 고기를 좀 잡아보자 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시시한 어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고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벳세다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처갓집 동네입니다. 원래 벳세다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처갓집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저쪽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동네였고, 벳세다는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가올라니티 지방이었습니다. 가까이 보이지만 이쪽 지방과 이쪽 지방은 통치하는 왕이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자기 고향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 저쪽으로 이사 왔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두 지역의 세금 제도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세금이 더 싼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서 고기잡기를 처갓집 동네에 와서 고기잡이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적당히 잡아서 조금 세금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큰 산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아주 잘 잡는 사람이었고 아주 사업에도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실패는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당하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다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할 수는 없을까? 우연의 일치와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숙련된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기적인지 우연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밝은 대낮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은 반드시 기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기적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목수였던 예수님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의 믿음이 보상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 동안 우리의 삶에 작은 실패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한 찬양을 좀 들으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아도 내 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니 실수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아버지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작은 실패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받길 바라신 축복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많은 고기가 그들이 받은 축복의 전부인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호수 쪽으로 몰고 갈 때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 제자들의 신분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 개인의 능력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큰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은 실패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갈 때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능력만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풍성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고기라는 물질적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더 이상 그 고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마리였는지, 이 고기가 얼마인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고기를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를. 여러분, 이 물고기는 그들의 잠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잠깐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생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개인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풍족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삶에서 때때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갈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으로 보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